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만 알고 또한 그 하나님만 인정하고 또 하나님만 섬길 수밖에 없도록 사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사실 그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위치에 다른 우상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은 말씀을 좀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로마서 1장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신약 240쪽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로마서 말씀 1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사실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한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감사치 않고 또한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지고 어두워져서 그리고 스스로 그런 상태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여서 그 위치에 하나님이 아닌 23절 말씀처럼 다른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차지하게 되는 예배의 대상으로 둔갑하게 되는 상황들을 오늘 로마서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믿는 기독교인들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는 어떠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들도 또한 이슬람교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면 자신이 무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뭐 자연을 향하여서 아니면 허공을 향하여서 기도라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나 그 방법 또한 방향이 또 최종적인 우리의 기도를 듣는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23절처럼 썩어질 어떠한 우상들 아니면 허공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분명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는 자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허공의 대기권 가운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기도는 그들과 달라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 허공에 대는 기도가 아니라 또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서 내뱉는 주문이 아니라 아니면 그냥 우리의 어떠한 그냥 정신통일 어떠한 그런 정신에 어떻게 집중하기 위한 어떤 무너지지 아니면 멘탈을 잡기 위한 어떠한 그냥 읊조림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사실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우리는 정의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창조된 우리가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만남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냥 스스로 내가 계속 내 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그 앞에 서서 인격적인 대화와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히 설교 제목도 그렇지만 기도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 1장을 잠깐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십니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좀 뒤로 가셔서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자신 믿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방금 읽으신 우리 갈라디아서 4장에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여기에서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호칭만 아버지라고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래 앞으로 너 나 아버지라고 불러 해서 그냥 호칭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처럼 이젠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유업을 잇는다는 것은 사실 종은 그 주인의 어떻게 보면 유업을 이을 수 없습니다. 아들이 그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칭만 아버지라고 해가 아니라 바로 정말 자녀로서 그 유업을, 하나님의 그 유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249쪽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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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로마서 방금 보신 말씀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종의 영이 아니라 그 양자의 영, 그 자녀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다고 또 로마서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가감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시게 되시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냥 우리가 이 육신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대통령을 독대하고 싶다 하더라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만나주려면 대통령 입장에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그 관심을 쏟을 가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만한 자격이 있고 그만한 공로가 있고 어떠한 권력적인 기반이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대통령 입장에서의 유리한 상황들이 된다, 이해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러면 대통령은 시간을 또 내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다릅니다. 어떠한 공로, 어떠한 자격, 또한 어떠한 우리의 기반, 어떠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언제든 내가 원한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참 은혜입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의 요한복음과 갈라디아서 또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찾아보았지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세상을 다니면서 아무나 되고 제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아버지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정말 괜찮네, 저를 아들로 삼아주십시오, 아버지 해도 사실 아들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 내가 또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세상과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권세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실은 정상적인 부모, 우리가 정상적인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는 사실 낳고 끝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자녀와 또한 부모 관계는 그냥 내가 널 낳았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또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해야 되고 또한 그 속에서 자라난 자녀 또한 그 상황에서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책임을 다 서로 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의 육신의 삶을 보면은 사실 저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그리 큰 추억이 없습니다. 그리 큰 공감대도 없고 또 그런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의 애틋함, 사랑, 정이 사실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낳아주신 것이 또 어린 시절은 잘 기억이 나지만 분명히 사랑은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자녀니까. 그러나 사실 함께한 시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부자 관계는 그리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또 이렇게 개념해보면 또 정리해보면 사실 정말 정상적인 이런 관계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또 아버지와의 또 관계를 우리가 되짚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야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생존해, 너희들이 알아서 이겨내,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7장을 우리가 함께 봤지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고. 저 하늘의 새들을 보고 들에 피는 저 꽃들을 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실 오늘 본문 전에 6장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염려하지 마. 너희들 이겨내. 정신으로 이겨내. 염려하지 마. 내가 아버지야. 이것이 아니라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염려가 되면, 걱정이 되면 오늘 7장 말씀처럼 구하고 찾으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내버려 두고 이겨내라. 너가 스스로 이겨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염려가 되고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고 힘든 일 가운데, 그래서 너희들이 낙심될 때, 낙담될 때, 넘어질 때 오늘 7장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오늘 아버지로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이미 창세기부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시고, 창세기 3장에 이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고, 또한 구약의 여러 가지 예언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언약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꼭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어떠한 것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그분의 뜻이라면 그 모든 약속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게 무엇이냐면,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으로 나는 선한 하나님이기에, 또한 너희들의 아버지이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또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꼭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저희 육신의 아버지께서 제가 한창 고등학교 때 방황하고 막 연극하겠다고 그럴 때, 그러면은 우선은 좀 그만 이제 거칠게 살아라, 내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연기학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도 사실 연기학원이 굉장히 좀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사실 제가 이제 얌전히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로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됐는데 아버지가 그때는 정말로 완전히 그냥 경제적인 모든 상황들이 다 망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진짜 그냥 이렇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또 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그것이 실망스럽던지. 이거 약속해 주셨는데 멀리서 그래 내가 너 이제 그 보내줄게 했는데 약속을 사실 지키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렇게 아버지께서 사실 도박도 하셨습니다. 도박을 하셔가지고 전 그것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 6살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집이 굉장히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큰 주택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도박을 하시냐고 그 집을 날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문 앞에서 저를 세우고 같이 그런 약속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우리 집 다시 찾을 거야 라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냥 끝났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물론 그 약속이 뭐 진심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사실 저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되신 아버지는 사실 육신의 아버지들과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그 순간 약속을 할 때 사실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뭐 이렇게 되면서 약속은 사실 진심이었는데 지키지 못할 상황들이 사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루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그 아버지와의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사실 되게 부자연스럽습니다. 사실 아버지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그 전에 이렇게 만나더라도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참 어색함이 이렇게 만나면 계속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굉장히 그냥 표면적인 대화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관계들 때문에 또한 제가 그런 또 성장 과정을 가지다 보니까 저보다 조금 가족이 아니더라도 또 어르신이나 연배가 있으신 분들 앞에 서면은 사실 때로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참 이런 부탁들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막 괜히 이런 걸 부탁하면 내가 불편해하진 않을까, 또 괜히 뭐 이렇게 또 내가 너무 무례한 것이 아닌가, 또 어떨 때는 나의 주장을 강하게 했을 때도 그렇게 하고 또 돌아서면 집에서 계속 고민합니다. 내가 너무 무례하게 했나, 내가 너무 강하게 얘기했나, 여러 가지 저를 계속 피드백합니다. 사실 자유롭지 못한 저의 모습들을 이렇게 참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저의 성품이, 이런 성향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나타나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자유함으로, 기뻐함으로, 정말 자녀의 신분으로서 정말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마치 타인처럼, 아니면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던 것처럼 종의 모습으로 자유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의 모습들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기쁨이 아니라 사실은 때로는 의무로 나아갈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의무적으로 내가 또 이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혼내실까 봐, 뭔가 내가 잘 안 될까 봐, 뭔가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움과 또한 하나님께 혼날 것 같은 그 의무감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의무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저도 아까 뭐 육신의 아버지의 이런 기억들을 잠시 얘기하면서 또한 하나님과의 이렇게 기도하는 그 배경 속에서 또 하나 저의 기도를 막는, 또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대해서 제가 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둘 자가 누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분명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응답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제가 스스로 돌로 여기는 상황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돌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런 끔찍한 뱀,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상황들을 왜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라는 저의 그 신앙의 어떻게 보면 부족한 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하나님을 저의 짧은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또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왜 나에게 돌을 주셨습니까? 이것은 불신앙이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저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때 그게 돌인 줄 알았는데 떡이었던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돌을 주셨어요? 먹지도 못하는 왜 이런 딱딱한 돌을 주셨어요? 라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떡이고 생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종종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것들을 뒤늦게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떡이었구나. 이것이 나에게 생선이고 나에게 양식이 되었던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에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던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즘 계속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나의 믿음보다, 나의 이런 어줍지 않은 이런 정 부족한 나의 믿음보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구나. 나의 이런 부족한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이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실수할까 봐 내 기도가 그냥 너무, 사실 뒤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이런 기도를 했었을까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내가 실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우리 넘어지며 살아갑시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졌다 하더라도, 순간순간 실수했더라도, 내가 왜 그때 그런 기도를 했을까? 왜 그런 부끄러운 기도를 했을까?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무감이 아닌, 종의 모습이 아닌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제 두 자녀가 있는데, 이 두 자녀가 이제 태어나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걸음마를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그 시기에는 제가 뭐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뭐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집에 이제 아내한테 이제 전화를 합니다. 오늘 어떻게 애들은 잘 지내는지. 그럼 항상 그때 어떻게 보면 저희 부부의 대화는 몇 걸음 걸었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걸음 걸었어, 오늘은 5걸음 걸었어, 오늘은 10걸음 걸었어. 그럼 그 걸음 수 때문에 그냥 기뻐하는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묵상해 볼 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걸은 수를 카운트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가 걸어간 그 걸음의 숫자를 세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진 숫자를 사실 세지는 않습니다. 오늘 25번 넘어졌어, 오늘 50번 넘어졌어, 얘는 의지가 없나 봐. 얘는 진짜 안 될 것 같아, 이제 끝이야, 얘는 너무 좀 부족한 아이야. 이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날 걸은 그 걸음의 수를 기억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이 아닌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나? 또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고 또 자유하지 못하고 또 혼날까 봐 또 내가 괜히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을 했구나, 내가 무례했구나, 뭐 이럴까 봐 또 전전긍긍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사실은 의사소통을 울음으로 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냥 시간이 지나서 스스로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얘가 때가 돼서 말이 툭,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또 금방 아버지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를 출산하시느냐 고생 많으셨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설프게 아빠 엄마 계속 이렇게 하면서, 또한 부모와의 그 충분한 의사소통과 많은 그 어떻게 보면 언어를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또한 주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그 의사소통과 그 들음을 통하여서, 또한 그 공감을 통하여서 아이들은 언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사실 얼마큼 많이 노출됐느냐에 따라서 그 언어에, 부모와의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그런 언어에, 또한 그 공감에 얼마큼 노출됐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는 말할 수 있는 어휘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잘할 수 없죠. 어린 아이들이 처음부터 사실은 잘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떠났지만 100세가 되기 전까지 순간순간 인간적인 타협을 하는 모습들도 사실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택하였던 모습들도 성경을 보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될 때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 돌아왔을 때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전전긍긍하면서 어떡하지? 내가 말 실수했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나아가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